이제 에스겔 1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4장 말씀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또 이렇게 이것이 앞부분이고 이제 12절부터 뒷부분인데,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분에 걸쳐서 주님이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장로들, 바로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몇 사람이 여러분들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문맥을 보면 여러분 그 깨달을 수 있는데, 그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에스겔만이 아니라 그 이제 유다 나라가 여러분들 이제 그 바벨론에 여러분 이제 그 마지막 침공을 앞두고 아직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닙니다. 두 번의 침공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예언을 하잖아요. 몸으로도 예언을 하고 그리고 말로도 예언을 했는데 정말 에스겔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이 정말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당시 지도자들도 그렇고 정말 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나 보다 해가지고 에스겔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그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여러분 그 유다 백성의 장로들, 바로 지도자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물은 거예요. 여러분 뭘 물었겠어요?
뭘 물었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우리 유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 유다 나라 언제 회복되냐? 우리 언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냐? 이런 걸 물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마치 여러분 우리도 어떤 나에게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께 묻죠. 이것도 여러분 귀한 거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어쨌든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고 주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고 내가 보기에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기도와 말씀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그분들이 나의 목회자든 그들이 뭐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그분들에게 묻는 거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자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그 유다 나라의 그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에스겔에게 물었던 것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든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러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응답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묻는 질문에 내가 답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유다 백성의 그 장로들이 겉으로는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바벨론도 풀려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이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은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 지금 그 유다 백성의 그 지도자들은요, 장로들은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알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우상을 믿었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믿었고 우상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보지만 지금 자기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시퍼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한 거예요. 저 유다 장로들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데 저들의 마음이 여전히 우상을 떠받들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그 뭐라 그래요? 죄 걸림돌이라 그래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반복적으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유다 이 백성의 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풀려날 수 있고 이거를 구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들에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도 믿으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죄 올가미, 죄 걸림돌 계속 반복적으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유다 백성의 장로들을 내가 그들의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 응답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에게 먼저 바랬던 건 뭐예요? 너희들 먼저 하나님의 뜻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 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응답 받고 싶어 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그 두 가지 죄, 우상을 섬기고 그 가증한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가정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장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귀한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정작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은 구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 두 가지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은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은 바라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에 빠져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가져가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상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상이 있는 걸 깨닫게 하시며 그 우상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하나님 아닌 어떤 사람,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 못 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 다른 그 누구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두 개로 착 나눠지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바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됐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밖에 의지하는 분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믿는 분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바라보는 분 없어요. 이제는 다른 그 무엇, 다른 그 누구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기도 응답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만의 우상, 성령의 도움받아 깨달아서 반드시 그 우상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우상에게서 반드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상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내가 그 무엇을 어떤 사람을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반복적으로 죄짓는 거 있죠. 여러분 물론 우리 사실 반복적으로 죄칠 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복적인 죄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싫어하신지를 깨닫고 계속 회개하셔야지. 그리고 이 반복적인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와 필리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면 죄와 싸워야지 반복적으로 죄 짓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죄 지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죄와 피 흘리까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싸우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참 이래서 성경 말씀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자, 에스겔 14장 말씀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우상의 문제,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먼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깨달음, 이 말씀 오늘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에스겔 14장의 뒷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뭐 유다 백성들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우상 섬기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짓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여러분들 그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징계는 뭐예요? 기근, 경제적인 위기예요. 두 번째, 사나운 짐승들이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을 해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쟁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전염병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죄 지으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럴 때 여러분들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줄 수가 없어요.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데 심각해요. 경제적인 기근의 문제가 징계로 와요. 사나운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쳐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침공해 왔잖아요. 그래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손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죄가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네 가지 징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살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의롭게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아무리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만 구원을 받지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내 가족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동행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지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여러분 우리 말입니다. 내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요? 내 배우자가 믿음이 좋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내 속현들이 믿음이 좋아요? 내 속장님이 믿음이 좋아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거 여러분 보장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니엘, 욥, 노아 같은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경외할 때 바로 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내 집안이 아무리 기독교 집안이고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꽝이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뿐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고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그 교회 말씀이 좋고 훈련이 좋아도 내가 믿음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론은 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할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제 맺혀집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계속 죄짓고 있는데 너희들 주변에 아무리 노아, 욥, 다니엘 같은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그렇게 계속 죄짓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감사하게도 그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 중에 노아, 욥, 다니엘 같은 의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변이 아무리 여러분들 죄악이 가득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주변이 죄악이 관영하고 주변 사람들이 죄를 아무리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노아, 다니엘, 욥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나눌게 간단하게요.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의 공통점이 여러분들 뭐죠? 노아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비가 올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인내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욥 바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니엘도 우리는 알죠.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적으로 들어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적을 속에 들어가.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죠. 노아, 다니엘, 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 다니엘, 욥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임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의 길을 가는 어떤 고난도 이기는 믿음의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6절입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우상에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실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솔직히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지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나만의 죄의 올가미 같은 그런 하나님 죄의 걸림돌을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자꾸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붙들려고 합니다. 우상을 철저히 십자가 못 박고 우상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데 하나님, 습관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보험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죄와 필까지 싸우게 해주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20절 말씀 22절 말씀 붙들게 다 했습니다.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 가족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내가 믿음 좋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 못 받습니다. 내 교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믿음이 하나님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아와 욥과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특별히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어떤 큰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기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